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나는 너희로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몰몬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단, 좀 해외에서 유명한 이단 몇 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한 번만 더 이제 신천지까지 좀 하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이렇게라도 좀 짤막하게 지나감으로써 각 이단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체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우리 이단에 대해서 하고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늘 복음과 충돌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복음과 충돌했던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 그건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는 그 유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적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게 되죠. 또 유대 안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하면 율법주의겠죠. 그러니까 이 양대 산맥, 그러니까 헬라로 인한 이단, 그 다음에 유대주의로 인한 이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곧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짬뽕이 돼버리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만큼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지만은 믿음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또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폐했다는 말, 완성했다는 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었으니까 뭐 이거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완성했다는 것은 성화, 칭의 요 관계 안에서 칭의는 폐해진 거고 성화는 완성한 거고 이거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워낙 개념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은 율법주의를 버려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이단 중에 하나.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서신서를 쓰게 되었던 서신이죠. 또 하나는 영지주의죠.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영적인 어떤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신관이 헬라적 사고, 헬라적 신간과 섞여서 이 복음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불교나 유교적 기반 위에 들어왔고, 또 각 지역마다 보면은 특히 바다나 이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뭡니까? 그런 무속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해도 그런 무속적인 신관, 이걸 버려야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어떤 신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오직 믿음이 뭔지, 오직 은혜가 뭔지 이 안에 들어가서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몰몬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거 쭉 하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단은요 항상 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 이단이 만들어져요. 이 몰몬교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그 이단이거든요. 이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몰몬 신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1600만 정도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드니도 몰몬교가 이렇게 아주 높은 언덕에 아주 그냥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정말 그 비싼 땅에 정말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그런 곳에 지금 몰몬교가 여기 시드니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1600만이라고 하면 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뭐 1600만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몰몬 교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많겠죠. 한국에 약 3만 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몰몬교가 만들어진 동기가 왜 만들었냐,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몰몬교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게 동기도 참 중요하니까 한번 보면은 이 19세기 미국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 불신하게 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기존 교회를 불신하는, 그러니까 이 불신하면서 뭘 하느냐 이거죠. 불신하면서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 잡아 나가려고 하면 애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성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세워나가려고,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내 버린다면 이게 정말 악한 거거든요. 이게 이단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복음이 오해되고 잘못 전해지는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그 잘못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빙자해서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없이도 사람들의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리를 짜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여러분 우리 잘 알 겁니다. 그때 참 미국이 개척 시기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갔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 때 이게 어느 교회가 진짜인가, 그때도 굉장히,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또 이런 것, 뭡니까? 종교개혁 운동,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잘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럴 때도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가 늘 혼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안정된 시기가 있었느냐?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시기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여기 영적 대각성 운동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짜 진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게 될 때 그때를 틈타서 이제 기성교회들의 어떤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게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때를 틈을 타서 놀랍게도 기성교회의 쭉 전통적인 사도들의 복음을 뭔가를 뒤집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 계시를 받고 그다음에 또 새 계시를 받은 어떤 책을 소개하죠.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또 뭡니까 파수대라는 책이 있고, 여기도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몰몬경이라는 이런 책들, 그다음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석하는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다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뭔가 이상한 종교가 탄생했듯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천상을 열어서 어떤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겨요. 문제는 그걸 너무나도 성경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어져 간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음성을 듣고 해결을 많이 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런 음성을 듣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맹신을 해요. 막 믿으려고. 왜냐하면 내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올라온, 요즘은 보면은 막 뭐 무슨 체험을 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라,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은 새 계시가 계속 생긴다고요. 성경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성경하고 충돌이 될 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성경하고 충돌이 되면 그걸 성경하고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걸 꺼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꺼내놓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그런 것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퍼나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꼭 뭔가 이게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교리도 세워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나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교리보다는 성경에서 확고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편적으로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은 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체험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가지고 막 이 기독교가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각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라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어려웠고 힘들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이고 마지막 때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더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랐다 들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새 계시를 받아서 새 종교가 탄생한 것이 몰몬교예요.
근데 이런 몰몬교 하나 생긴 것이 그 사람들이 몇몇이 몰몬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잃어버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수많은 이단 종교들을 지금 현재 기성교회는, 정통교회는 그걸 짜집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점점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그걸 왜 버리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쭉 해놓고 이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복음을 자꾸 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민하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한다, 내가 어떤 세계시 하나님 주신 어떤 음성 이런 데서 아무리 신뢰를 하시더라도 제발 부탁하는데,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절대 보편화시키지도 마시고 사람들에게 퍼날리지도 마시고 성경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와닿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다 열고 깨닫고 하는데 엄청 고통스럽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약점이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몰몬교는 그렇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몰몬교는 고대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선지자들로 불렸던 자들로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을 모아서 이게 모아둔 책이, 성경이 보면은 여러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성경이듯이 몰몬경도 그 하나님께서 새 계시를 주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적은 걸 가지고 마치 성경처럼 모아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제 책으로는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립하고 성경의 눈이 열리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지만 그들의 말은 아주 쉬워요.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안 보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몰몬교는 우리가 이제 호칭으로는 몰몬교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 곧 사도 시대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들이 재림을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힘드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재림을 생각하게 되고, 재림을 생각하는데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진짜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구조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단들은 잘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그렇거든요. 힘들면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생각하게 되고,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만든 게 몰몬교회. 왜 여기 이제 교리들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기독교 복음하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구조로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열정만 앞서고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왜? 이단은요,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뭘 고민하는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딱 준비하고 정확하게 타겟을 삼아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시원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구조를 이용한 겁니다. 몰몬경에는 3가지 계시가 주어졌다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 몰몬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자기들 참 신천지도 자기 12지파라고 하는데 얘들은 자기들이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래요. 그 지파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땅을 주었고 그 미국에 이주했고, 그 중에 청교도 중 일부가 몰몬교회에 빠진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탄생한 종교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가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이 회복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이 새 시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몰몬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받아서 선지자들이 받은 걸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참고 삼아 하나 돼. 어떤 분들이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한민족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 지파에 속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도 단지파라는 지파 사상으로 민족주의와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족 신화와 그다음에 세계사, 세계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어떤 새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새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님 오시는 걸로 다 끝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새 계시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억해달라고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새 계시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거쳐서, 이게 왜? 구약 성경이 많잖아요. 39권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신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모형, 우리가 이제 지금 성막하고 있잖아요. 이건 모형이지 않습니까? 모형 안에 또 상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물,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출애굽 사건이 있고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 이런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었는데, 자, 이 마지막 날들에, 요거는 이제 예수님 초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일회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자, 만물을,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끝이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더 이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를 않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사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신사도 없습니다. 그 신사도가 왜 생겨야 하죠? 다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선지자들을 세워서 몰몬경을 만들듯이 그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은 사도들이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신사도들은 나중에 그렇게 주장할걸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도기 때문에 계시했다. 그럼 성경은 뭐죠? 성경은 뭡니까? 똑같죠? 이 몰몬경하고 여기도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은 걸 가지고 모아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몰몬경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뭐가 됐어요? 몰몬경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보조 자료가 됐죠. 결국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죠. 사단이 그랬죠. 먹지 말라가 하더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잃고 자기들의 계시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성경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딱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름을 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하면 재앙을 더합니다. 네가 거기 재앙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계시가 계속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66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것으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 계속 생길 수 없죠.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만 알고만 있어도 이런 몰몬경이라는 다른 성경이 나왔을 때 그 성경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거기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참 무섭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기성교회는 모두 배교한 교회로 이 몰몬교회가 간주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계시를 받아서 결국에는 많은 그 어떤 교리들을 막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영혼의 상태, 이제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의 상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존 교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상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런 데 대한 기존 성경적 교리를 수정하거나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하거나 어떤 거는 없애버려요. 이렇게 폐기시키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가서 신천지도 배우다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교리를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만 전부 다 각색을 해놓은 것을 다음 주에 이제 신천지 하다 보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몰몬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성막에서 지성소를 공부하다가 낙원 문제가 나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낙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낙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계층을 세 계층으로 나눕니다. 또 그들은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과거에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보면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신학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만 만약에 천국을 세 계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그러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여러분 그건 천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첫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활동하는 곳. 그다음에 첫째 하늘,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첫째 하늘. 유대인들은 이 땅도 하늘로 나누었어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전체를 딱 봤을 때 통치하는 세계를 하늘로 규정을 해놓고 세 개로 나눠놨는데, 땅은 사람이 사는 곳, 그걸 보고 첫째 하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 땅이 올라서서 이 공중,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왔다, 이런 말들을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몰몬 교회는 그거를 어디다가 써버렸냐면은, 천국을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늘로 이렇게 나누듯이 천국도 3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조직에 충성하느냐, 거기에 여부에 따라서 누구는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보통은 둘째 하늘이고, 누구는 첫째 하늘. 근데 이 첫째 하늘,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만 정말 엉터리. 근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 아는데, 잘 봐요. 이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계시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계시가 어떻게 창조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말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설명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계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말하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계시 중심의 설교고요. 여기는 인간 중심의 설교예요. 지극히 인간 중심의, 계시냐 인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우리가 더 성경도 모르고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이 안 열어줬으니까 이게 더 확고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해 보이거든. 그들의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아 보여요.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일부 다처제도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타락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건 미국 사회에서도 큰 반감으로 폭력이 발생했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성락한다? 여러분, 이만희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실제 자기가.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다 이단들이 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진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싫어하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추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쭉쭉쭉 설명함으로써 나중에 이런 성적 타락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창립자가, 이 아까 스미스가 창립자의 욕망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변형을 해서 자기 목적이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이성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의 탐욕이 결국 이 몰몬교회라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고, 지구상에 16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서로 나누고 지나가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면 저쪽이 가짜고 엉터리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 사람들은 저쪽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종말의 때라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 둘이요, 이제는 한없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 쪽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속지 말아요. 교회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음료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료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때 가짜 교회들은 여기 보니까 아까 성적 타락을 합리화시키고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온 교회들은 이것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이 둘이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지점으로 완전히 음료교회와 신부교회가 서로 나누어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과정은 이단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성경의 권위를 일단은 축소시켜. 이 사람들은요, 이단이 하는 작업이 거의 똑같아요. 성경의 권위를 축소시켜. 아까 그랬죠,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보조자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여줬다, 들려줬다,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보다 이걸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권위를 축소시키는, 어떻게든 뭐든지, 이게 이렇게 성경 권위를 축소시키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시켜서 거기다가 추가 계시, 봤다 들었다, 이것도 추가 계시가 될 수 있어요. 추가 계시를 강조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정착하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기존 복음은 변형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연속성과 연속성이라는 것만, 예수님께서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예언이, 예수님이 실제 초림은 구원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실제 예수님은 그 예언하셨던 대로 오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기존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이고 완성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언의 완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구원의 주체가, 잘 들어요, 이들은 필연적으로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 혹은 자기 단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단체 안에서 안심을 누리도록 거짓 교리를 체계화시켜 그들에게 이성적인 머릿속에 딱 삽입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홀딩. 딱 내가 보면은 북한에서 하는 쇠뇌 교육 같은 거예요.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도록 결국은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그 배우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게, 갈등이 생겨서 못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 계속되는 영향으로 기성교회도 필요에 따라서 수용해서 많은 변형을 알아차리지 못.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몰몬교가 가지고 있는 이단성이 다른 이단들과 같은 공통점도 있기도 하고 다른 이단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놀랍게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같아. 그래서 다 이단들이 어떤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성교회도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저 이단들이 거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그 다음에 이쪽 이단도 이 주장이 같고 저쪽 이단도 주장이 같은 거 보니까 저거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고 이게 본래 문제가 없는 정통적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잘 들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끌어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그 다음 잘 들어요. 타종교들 예를 들어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단들과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그 연합해놓고 그래서 교회라는 거대한 말도 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겠지만 교회라는 어떤 거대한 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힌두교나 불교나 그 다음에 무슬림이나 이런 데하고는 뭘로 연합을 하느냐면은 이쪽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연합을 하지만 이쪽은 기적과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한다.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기성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나 저쪽에서 힌두교에서 하는 방언이나 그 방언도 비슷하고 방언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혹은 방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은사적인 주제 그런 걸 가지고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야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너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한 신이 아니냐 같은 신이 아니냐 왜 방언이 같고 방언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같으니까 같은 신이다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이 같은 교리들을 같이 조합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걸 수용을 해서 야 그냥 우리가 서로 조금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가 다르듯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같잖냐. 그래서 교리적으로 같음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모두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라는 명목으로 로잔 대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아서 이단하고 모든 교회가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타종교들하고 그런 성경에 마지막 때 이 사단이 기적을 베풀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야 우리도 기적이 나타나고 너희들도 기적이 우리도 방언이 있고 너희도 방언이 있고 너희들도 환상을 보고 우리도 환상을 보니까 성경 필요 없어. 우리 다 보니까 같은 신이었어. 그래갖고 또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예, 제발 제 말 미리 좀 잘 좀 듣고 정말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 말 안 들어.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완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 단체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이 몰몬교는 재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단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반드시 성경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크게 변질시킵니다. 기존 예언과 계시를 폐기 혹은 대체시키고, 그래서 막 이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각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왜곡하다 보니까 문자적 해석을, 성경을, 그래서 최소한 문자적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분별이 되는데, 이게 문자적 해석을 영적 해석으로 바꿔 해석하여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추가적인 계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몰몬경, 그 다음에 교리와 성약. 이거는 이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안에 이제 그 교리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 계시, 그 다음에 이 몰몬교 안에 있는 규율과 조직,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규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이 있고요. 갑진진주라는 또 책이 있어요. 여기는 이단 증명서가 많죠. 거기는 계시, 그다음에 그 요셉 스미스가 했던 그 자기가 이제 자서전,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아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해석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 권, 몰몬경, 그다음에 교리와 성약, 그다음에 갑진진주, 이렇게 세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세 권이 성경보다 훨씬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몰몬교는 정통 교리를 부정하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1위로 가게 만드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천국 지옥을 영혼 불멸로 자유를 주게 하고, 예수님 신인성을 부정케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변형된 해석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구원의 주체를 전환해서 자기 조직이 자기 조직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조직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니,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다. 내가 상대를 믿는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불안전하면 마음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 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나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 성경을 고민하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이 열리기를 막 애를 쓰고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가 쉽게 하는 거, 그냥 남들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습성이, 이단들은 그걸 그냥 그 널려있는 먹이죠.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 그래서 조직을 절대 의존하게 만들게 돼요. 잘 보세요. 신천지 간 사람 못 빠져나오잖아요. 조직을 절대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절대 의존하게 만들고, 자기 집단의 가르침이 아니면 여기를 떠나면 구원에 대한 어떤 복음도 들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야만 믿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결국 사람을 조직에 가두어, 그 목적은 뭐냐? 조직과 인간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조직, 몰몬교회라는 조직,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교주, 그런 사람을 섬기게 만들더라.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여기 몰몬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낙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문을 하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낙원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재림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을 좀 다루게 됐는데요. 결국 이단들은 전부 다 마지막 재림론에 가서 그 다음에 낙원, 천국, 천년왕국에 무조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기존 교리하고. 뭐가 틀려도 반드시 틀리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 낙원이라는 교리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낙원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와 다른 몰몬경으로 만드는 자기들 계시를 통해서 만든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보세요.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로는 설명을 절대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교리하고 충돌이 되니까 3분설은 설명을 안 해. 대부분 이단들은요 3분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2분설로만 주장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혼이 딱 들어와 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혼은요 자유의지 영역이에요. 이단들은 자유의지 영역을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한번 글을 올려드린 거 여러분 읽으셨죠? 혼의 영역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글을 써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귀중한 자료들이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도 아 이게 그런갑다라고만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거짓된 것이 들통이 나니까 혼적 영역은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육과 영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혼을 빼버리고 영육 이렇게 이분설로만 꼭 설명을 합니다. 왜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걸 설명을 하면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분설로만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분설로 묶다가 보니까 죽음 이후에 이 낙원 문제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주장이 되게 되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이 몸을 떠나는 상태는 인정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은 떠난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기다린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믿고 있는데 그 영이 이 두 장소 중에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기다린다고 있는데 하나는 낙원과 영의 감옥으로 음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낙원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리라. 음부로 내려갔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고 신자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신자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는 마지막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장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낙원은 같아요. 의인들이 가는 장소로 평화와 안식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음부는 그냥 영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35분 전이 나와? 저게 여러분들한테 35분 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저쪽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글씨가 써졌는가 봐요. 재미있네. 자,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장소로서 고통을 받으면서 잘 들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장소랍니다. 이곳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교리하고 같지요. 성경에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것도 살아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장소로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할 기회도 얻는데요. 전혀 다르죠. 이들이 주장하는 낙원의 역할과 의미는 낙원을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영혼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이해하는데 이곳은 의인들이 안식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아까 여기 영의 감옥은 복음이 전해지는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대. 그러면서 이 근거 구절이 이게 다 천주교에서 하는 폐단들이에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 기성교회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주장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의 기회가 있대요. 죽은 이후에도 서서히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주장이 그래도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건 천주교 교리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본래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은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문맥을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그 본문만 딱 들고 온다 그랬죠. 그러면 문맥을 딱 가지고 가면은 딱 들통이 나죠. 자, 문맥을 따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 자, 13절과 17절은 베드로가 이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를 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마음에 거룩히 하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해줄 준비해. 네가 항상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준비해줘라. 왜냐하면 늘 네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야만이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쭉 해왔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8절, 그 앞에 이제 19절, 20절 하기 전에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네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얘기죠.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그러니 너는 소망이 분명하다. 분명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잘 견뎌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너는 이제 그 약속대로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다가 이 이야기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자, 그에게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 들어요. 봐라.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었잖냐. 근데 그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비로 심판을 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외쳤고 실제 노아는 거기 들어가서 비가 왔을 때 살았다. 나머지는 다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복음이 노아가 외쳤던 복음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었잖냐. 진짜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구원을 받는다. 실제 우리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실제 그 안에 노아 가족들이 산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심판하실 때 너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실제 과거의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했잖냐 라고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 21절과 22절에 이게 무슨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면 노아 방주 사건을 침례로 연결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승리라는 것을 강조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저번에 침례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물이 방주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침례다. 왜냐하면은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방주 안은 생명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비로 죽고 방주 안에서 살듯이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네가 죽었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 같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봐라, 영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지금 음부에 있는,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의를 선포했는데 구원과 심판자 예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었잖아요. 그걸 노아 방주 시대로 보면 그 비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비는 같은 이야기죠. 그 비가 내리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의 비요,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비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가 외쳤던 이 복음이 누가 구원자의 주체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때 노아가 외쳤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증거하러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외쳤던 복음이 바로 당사자 본인이다. 그걸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듯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라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삽입시켜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전한 복음, 그때 이제 방주에서,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는 심판,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쳤지만 불의한 자들은 노아가 전한 복음을 거부해서 실제 비가 내려서 심판을 면치 못한 사실을 근거로 노아처럼 복음을 듣고 방주, 곧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지금 믿는 성도들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네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꼭 붙잡으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데 썼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 군데서 악용하는데 자유주의 신학 아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민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WC나 WEA나 WCC나 이런 것들이 다 그뭡니까? 타종교와 연합, 뭐 처음에는 타종교와 대화, 그다음에 그랬더니 나중에는 타종교와 연합,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같은 건데 그들은 부처를 통해서 천국 가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가고 저쪽은 무슬림은 마호멧을 통해서 가고 뭐든지 믿으면 우리가 가는 것은 결국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아까 일치를 어떻게 한다고? 이단들은 교리로, 저쪽은 뭐라고요? 기적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악용합니다. 신천지도 이걸 악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만들 때는 다른 이단들이 만든 걸 모방을 하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주교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단이 그대로 각색을 한단 말이에요. 몰몬교도 낙원을 영계의 전도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하고 뭐가 달라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할 수 있고
후손 대리 세례, 그들은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 그 세례도 가능하대요. 자유신학은 이제 이런 이단들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후에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단들의 교리를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어느 시간이 되면 자꾸 끌어안는지 아시겠죠?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전도가 가능하대요. 영적 이탈자의 회복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아까 이제 이 사람들이 천국을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요거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교는 부활 후에 영혼들이 세 가지 다른 천국을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천상 왕국이 있고요, 지상 왕국이 있고요, 천하 왕국이 있대요. 우리는 천년 왕국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얘들은 이런 세 개의 왕국이 있답니다. 천상 왕국은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신천지나 몰몬교나 그다음에 뭐죠? 통일교나 다 비슷합니다. 가장 그 교주하고 가깝고 가장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상 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 왕국은 누구냐? 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의롭지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아직은 덜 영광, 의롭지만 의로워. 근데 복음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 이게 반반인 사람들 가는 거야. 반반 치킨들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천하 왕국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가는 최악의 왕국이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오면 너는 천하 왕국에 간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왜 이렇게 나눌까요? 예, 이렇게 나눠야 천상 왕국에 가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14만 4천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자들은 성경이 매우 합리적이고 공감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잘한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가고, 좀 믿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이 안 믿은 건 아니니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천하 왕국은 아예 우리 몰몬교하고 상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최하의 왕국으로 이제 거기가 천하 왕국이 지옥 비슷하게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 안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또 중간 좀 믿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 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점점 낚시에 걸려오듯이 잡혀오다가 결국에는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계시를 받으면 은혜를 이해하는데, 계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공감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은 사회나 개인의 신앙에 혼란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막 갈급함을 이용해서 생겨나타나는 것이죠. 또 자신들 교리를 정당화시키려고 꼭 이단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교리를 만들어내더라.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과 복음의 이 단순성을 변질시켜서 인간 중심, 조직 중심의 구원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과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확고하게 열어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이 방종으로도 가지 않고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소망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몰몬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몰몬교뿐만 아니라 몰몬교가 이런 분위기 속에 생겨나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거구나,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굳게 세우고, 또 다른 어떤
어떤 것도 성경보다 더 권위적이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이 성경이 항상 최상,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몰몬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9세기 2차 대각성 운동 때 미국에는 그들의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갈망했고 진리를 찾아 나섰을 때 이런 거짓 이단들이 등장해서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몰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구상에는 16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몰몬교회, 이 거짓된 교리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그들에게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이런 거짓된 복음이 참 복음인 양 속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간간히 나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속이는 이런 거짓된 복음들이 혹여나 말씀 위에 자리 잡을까 노심초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만 보게 해주시고 성경에서만 진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좀 답답하더라도 성경에서 확고한 답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쉬운 길 택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 넓은 길을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계시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열리기까지 좁은 길이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와의 싸움이라 좁은 길입니다.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